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 자,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리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늘 알듯이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히스기 왕 시대의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망대와, 여기 망대 나오죠. 계산하는 자, 조세와 곡물 담당자입니다. 이 조세와 곡물 담당자에게 억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리적 배경으로 보면은 큰 강,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은 이제 예루살렘은 이런 강이 없어요. 전부 다 애굽에 있는 강이죠. 예루살렘에는 수자원이 없는 산지 도시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1월 달에 내리는 비 갖고 먹고 사는. 그리고 비가 안 와요. 우리도 강릉에 막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물 막 단수하고 끊고, 그죠? 근데 옆에 속초는 물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치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치수가. 중국의 시황제죠. 진의 시황제. 우리가 그래서 진시황 그러죠. 그 진시황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진나라의 초대 왕이라서 시황이라 진시황인데 그 사람이 치수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치수. 물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물 관리.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지예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애굽은 나일강도 있고 유프라데강도 있고 그 얼마나 비옥해요. 완전히 비교되죠. 이방 나라는 저렇게 아주 옥토와 같고 하나님 땅, 하나님 백성. 근데 그걸 뭐 가나안 땅이라 그러고 젖가꾸리 그런다 그랬는데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넓은 강과 하수 같은 안전한 보호로 묘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도시의 안정은 천연강을 끼고 있는 자에 달려 있었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멤피스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을이 다
다 무엇에 연결돼 있어요? 마을이 강으로 연결돼 있죠. 산도 중요합니다. 배산 임수니까 강으로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죠. 한강. 이게 전 세계로 봐도 그런 강이 없는 거예요. 대도시 수도에 여러분 뭐 프랑스의 뭐 무슨 강이더라. 거기 저기 뭐 이 한강에 5분의 1도 안 돼요.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놀라는 거죠. 큰 강을 끼고 수도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서울을 뭐라 그랬어요? 한양이죠, 한양.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양 이 한나라 한자죠. 한 햇볕 변양자죠. 왜냐면 왜 한양이냐? 원래 서울이 한양이었을까요? 원래 서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양주 땅이었어요. 양주 땅. 양주. 변양에다가 뭐예요? 예, 물주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양주 땅. 물이 있고 해가 비치는 곳. 그래서 양주 땅, 양주. 근데 저기도 양주 땅이 또 있죠. 여러분 광주, 양주, 전주, 미주는 없나? 뭐 다 뭐죠? 물이 들어가거나 다 마을엔 다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중국에 그 지명도 많이 따라하죠. 중국에 광저우 있죠. 우리나라도 광주 있잖아요. 그죠? 예. 전주 뭐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전주는 뭐 전주 밭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광주는 넓은 벌판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물이 있고 해가 잘 비치고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곳이 정말로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다 집을 져요. 여기 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배산임수. 산을 뒤로 하고 강을 앞으로 해요. 이제 왜 이게 여기가 왜 살기 좋은지 아세요? 배산하면은 뒤에 북서풍, 찬바람이 산이 막아줘요. 그리고 산에 뭐가 있어요? 땔감이 있어요. 땔감. 나무가 있잖아요. 산에 또 나물도 있고, 산에 버섯도 있고, 그죠? 산에 먹을 게 많죠. 산에 먹을 게 엄청 많아요. 뭐도 있어요 또? 짐승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 여기 경복궁 뒤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북한산이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 강에는 그 물을 길러 먹을 수 있지. 옛날에 다 물 깨끗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있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배로 전쟁 나면 배로 잽싸게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배산임수. 그리고 이렇게 여기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동풍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산만 있어, 산만. 그렇다고 이 산이 좋은 산이 아니에요. 막 돌산이에요, 돌산. 이것밖에 없는. 그리고 집을 거기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뭘 내려줘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데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옛날에 15세기 국어거든요. 셔불. 이게 뭐로 되게요? 셔불이 서울이 됐어, 서울. 그래서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여러분 경주를 고대 말로 뭐라 그래요? 설화벌 들어봤죠? 설화벌이 이거예요. 셔불이 설화벌. 그러니까 설화벌의 뜻이 뭐냐? 해가 늘 뜨고,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래서 땅이 옥토를 셔불이라 했어요. 셔불. 그러니까 서울이란 말은 어떤 지금은 고유한 지명이 됐죠. 서울. 고유한 지명이 아니고 형용사로서 옥토 같은 땅.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셔불이에요. 셔불. 서울. 그래서 경주도 서울이고 서울도 서울이 된 거예요. 이 원래 양주 땅이.
그거를 한자로 뭔지 아세요? 그걸 한자로 하면 그게 조선이에요. 조선. 예, 아침 조자. 아침 조자에 해가 뜨는 거죠. 아침 조자. 그래서 뭐야? 선자. 선자도 뭐예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그래서 그게 원래 조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두 개나 고조선, 그다음에 최근 조선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 그러니까 좋은 용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예, 물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내 눈 왕의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강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강활한 땅을 눈으로. 이 왕은 물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메시아.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강활한 땅 가운데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 어디 있냐? 이거 계산하던 자 뭐죠? 조세는 그러니까 뭐 아수르의 조세 담당자가 와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옛날에 몽골에서 걷어가고 뭐 중국에서 걷어가고 4대 사람을 갖다 뭐 바쳐야 되고 뭐 사람도 바쳐야 되고 인삼도 바쳐야 되고 뭐도 바쳐야 되고 계산하던 자, 공세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어디 있냐? 망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올까봐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 어디겠어요? 아수르.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말 길을 못 알아들어. 와갖고 막 무슨 얘기하는데 말 통역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지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예루살렘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 원래 돌산이에요. 돌산.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말뚝 이정표거든요. 이 말뚝 여기 이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게표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거라 이거예요. 사람이 뽑을 수 없다 이거. 사람이. 자, 우리는 이 땅의 형상, 뭐 산을 보고 강을 보고 거기 사람이 사는 거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근데 거기가 더 좋은 데였어요, 사실은. 응? 거기가 살만한 데였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 있다고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데 실제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네 개의 지역이 다 있죠. 돌산도 있고요. 사막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밀림 같은 것도 있어요. 밀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왕의 대로도 있고요. 해변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는 우리나라에 오면요. 깜짝 놀라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아주 척박한 곳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못 살아. 하나님 안 보면 뭐 옆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데 기웃거려야 되는 거예요. 거렁뱅이처럼 여러분 히브리, 우리가 유대인을 히브리 그러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뜻이 뭔지 아세요? 집시란 뜻. 집시. 나그네라. 그러니까 집시, 좋은 말로 집시지 거지란 뜻. 거지.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그네 된 자로. 원래 아브라함이 뭐요? 그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버렸잖아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 거기를 뽑아낸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어딘데? 본향이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뭐야?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오라. 그 땅 무슨 땅이냐? 우리 고향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고향. 여기는 뭐예요? 사명을 이루는 땅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거기 본토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 안정되게 살고 있었거든. 아니 도시에서 제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도대체 제가 뭘 못하겠어요?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 뭐 가외하고 뭐 하면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쭉 뽑아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예요? 양도 먹고 살 만한 게 많아요? 제가 뭐 부추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무슨 경운기를 몰아요. 제가 뭐 인삼밭을 하래?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뽑아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우리에게는 지시할 땅이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있대요. 하나님 허락한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가서, 네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거기가 우리는 이 지역을 땅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여기가 자리가 좋겠어. 응? 여기 딱 보니까 저기 뭐 아파트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어디 이제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 놀러 가보잖아요. 그럼 막 가보면은 뭐부터 보이는지 아세요? 교회 부근에 뭐가 있지? 저는 교회 부근에 뭘 보냐면 제가 뭘 보겠어요? 학교를 봐요. 저는. 야, 여기 학교가 있네. 응? 여기 학교가 있네. 저는 다음 세대가 보이니까 다음 세대를 그냥 어장이네 그냥. 제가 이제 그 30대 초반 결혼 전에 저 이제 결혼 전에 교육전도사 때 파주의 금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천교회. 딱 가보니까 금천교회 길 건너서 여기가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면 요 길 건너면 저쪽에 우리 장로님 그 부추밭 그쪽에 학교가 있는 거야. 금천초등학교. 와, 이거 황금 모장인데? 근데 금천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한 350명, 4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거든요. 근데 애들이 6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응? 이거 뭐,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아동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아동부를 딱 해갖고 딱 이제 12월 달 딱 됐을 때 144명이 되고 그 다음에 280명, 거의 300명 가까이 됐어요. 잘났죠?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학교 가자마자 내가 맨 학교 가서 축구부 만들었죠. 제가 금수리 축구부 딱 만들자마자 주변에 있는 그때가 2000년도예요. 막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을 때니까 축구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축구부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막 축구복도만 맞춰주시고 막 그러고 축구복 입고 막 하니까 애들이 저도 들어갈래요. 또 학교 앞에서 태권도 시범 딱 해갖고 그 시범단이 그대로 태권도 하면서 그대로 교회로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우르르 다 교회로 다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뭐 성도님도 많고 하니까 애들 뭐 떡볶이도 해주고 그럼 쉽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기도 월요일 날 우리 금천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월요일 여기 앞에 딱 쓰는 거 아시죠? 딱 그래서 여기서 우르르 내려줘요. 20명 우르르 내려줘서 애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지역을 보고 어느 환경을 보고 여기 조건이 좋다. 이게 환경이 좋네. 이거 보고 사역하고 이거 보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보고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환경을 잘 안 보는 스타일. 환경을. 물론 처음 여기 왔을 때 환경 봤어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1년간 전도해갖고 여기 애들이 뭐 몇 명 모이고 이건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 그러면 쓰는 거고, 돌아 그러면 도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결과와 열매가 이렇게 있을 거야라고 그걸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종은 그냥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와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부임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목회의 조언을 이제 저한테 자주 구해요. 그래서 형님, 제가 이제 이렇게 너 너무 잘하고 있다고.
형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아주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래서 내가 성장. 이래서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몇 명, 이거를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상처밖에 안 받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그냥 순종한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 열매와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회가 지옥이야. 그냥 결과 성도가 많든 적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과 지역을 보지 않는 거야. 을지로 교회 있을 때 을지로도 되게 뭐랄까요, 주변이 전부 다 상가예요. 아파트가 뭐 옛날 아파트 하나 있고 그 이제 청년부가 한 14명 15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맨날 그 이제 원로 장로님 그래서 청년부가 30명 출석하면은 한턱 내겠다 그랬어요. 자, 30명을 제가 넘겼을까요? 못 넘겼을까요? 넘겼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서 저희 오늘 33명 출석했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에 삼겹살 파티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합시다. 그래서 삼겹살 얻어먹었죠. 얻어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리고 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거봐 되잖아. 맨날 지역이 어떻고 그래 여기가 낙후되고 여기가 시골이어서 우리는 사명자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맨산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 우리가 보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력 상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상추 같은 건데 상추는 아니에요. 약간 오돌토돌한 거예요. 이렇게 야채. 그리고 하나는 그 물고기 있죠. 물고기. 관상용 물고기. 그죠? 그 열대어를 수출 엄청 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상추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호수로 다 연결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에서 물고기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 분비물이 이렇게 상추 그 뿌리가, 이 상추 뿌리가 물을 또 정화시켜준대. 그러면 다른 호수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물고기한테 좋은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썼지? 그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처럼 옥토바지처럼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때요? 돌짝 받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물을 정화시키는 채소가 있던데 그것도 먹거리가 되고 또 뭐예요? 열대어를 기르니까 이걸로 수출도 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네. 진짜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흥하게 됐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보세요. 20절에 뽑히지도 않을 것이고, 자,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은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는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렇게 하지 않죠. 야, 네가 가는 곳에 야 땅이 좋아, 비가 많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여기에 말뚝이 영영이 받길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기 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갈릴리 호수 하나 있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뭐래요? 우리와 여호와는, 여기 은유적인 말입니다. 여호와는 21절에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강과 큰 호수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근데 뭐라 돼요? 그래서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하지 못하리라. 진짜 강과 이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배에 젓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요, 우리의 강이요, 우리의 호수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에 미친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나 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그곳에서 사명을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느냐? 그곳이 옥토가 되고, 그것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이 되고, 그 땅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용서 받는 자리까지, 즉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까지. 여러분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첫 번째 육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하세요. 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호의호식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누가 공급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까지? 축복의 통로가. 그러니까 육주를 공급하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단속교회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선교로, 전도로, 지역사회를 돕고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순종하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영적인 거를 생각 못하는, 여기 영적인 게 나오잖아요. 사죄함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예요? 영적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내용이에요. 삶이에요. 삶. 너의 삶에서 그 믿음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행동을 보면서 너의 말하는 걸 보고 내가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어떤 관념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교회는 구원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진 교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돕고 이웃교회를 돕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게 다 완성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그것이 아무리 광야 같고 그것이 아무리 황야 같더라도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최근에 제가 그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가을에 쓰려고 하는 책이 뭐냐면 시골 목사 로마서로 살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골 목사 로마서로 살기. 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칭의와 그리고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으니. 그래서 그 행함을 삶의 모습으로 내가 실천한 모습,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말씀에 빗대어 나의 행동을 이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목사 로마서로 살기. 그래서 시골이니까 시골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답은 뻔해요. 답은 하나님이
육적으로 공급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서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에서 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막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현장에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난번에 주함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후일담을 들었어요. 아주 너무 많이 웃었대요. 배꼽 잡박 웃었대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러면 웃긴 목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제 자기 못 적었다고 여기 중간에 찾아오셨어요. 와갖고 목사님 지난번에 요 얘기 하셨는데 요 얘기가 뭐죠? 자기한테 못 적었다고. 와서 또 적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적으신 거는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적는 분은 행동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알겠다고 하면서 막 적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도 같이 시골 목사 로마서로 살기처럼 우리 시골 교회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강이 되고 호수가 되며 우리의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아버지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공급받거나 구원받는 하나님 놀라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